잠언, 많이들 들어보셨죠? 지혜의 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 특별한 관점으로 한 주석서를 따라서 이 고대의 지혜 속에 숨겨진 어쩌면 전혀 새로운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만약 지혜가 그냥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소리쳐 부르는 누군가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석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잠언 1장을 통해서 지혜가 단순한 개념을 넘어 우리를 부르는 어떤 존재라는 생각,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잠언이라는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 그 기본 배경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잠언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히브리어 원제는 세페르 미슐레, 말 그대로 잠언들의 책이란 뜻이고요. 또 고대 기독교 저술가들은 이 책을 파나레토스, 그러니까 모든 덕의 요약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각 이름마다 잠언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게 보이죠? 아예 잠언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을 파고들면 의미가 더 깊어져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비유나 유사함이라는 뜻도 있는데 동시에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은 그냥 좋은 비유 모음집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이끌고 삶을 다스리는 어떤 권위 있는 지혜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잠언 전체를 보면요. 이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긴 글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 5부분으로 나뉜 모음집에 가깝습니다. 처음 서론 부분이 있고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잠언들이 나오고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모은 것들, 또 아굴이나 밧세바의 가르침까지 여러 시대,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주석이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핵심 원리라고 딱 짚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게 그냥 여러 좋은 말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석에 따르면 이게 바로 잠언 전체, 아니 모든 참된 지혜가 시작되는 유일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에 대해 주석이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요. 이게 뭐냐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노예의 공포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부모님의 사랑과 용서를 아는 자녀가 갖는 그런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조심스러움에 가깝다는 거죠. 일종의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큰 기초를 딱 세우고 나서 잠언 1장은 곧바로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시험 문제를 던져줍니다. 바로 선한 조언과 악한 조언 사이에서 뭘 선택할 거냐는 거죠. 지혜로 가는 첫 걸음은 의외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돼요. 바로 가정이죠. 부모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걸 마치 아름다운 관이나 금사슬처럼 아주 귀하고 값진 장신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악한 자들의 아주 유혹적인 제안이 등장합니다. 이 주석은 이걸 마치 3단계의 영업 전략처럼 분석하는데요. 첫째, 우리 편이 되라, 같이 하자. 둘째,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될 거야. 큰 거 한 방 터트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은 공평하게 나눌게. 우린 한 팀이니까. 어때요? 정말 쏠깃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달콤한 유혹에 대한 지혜의 대답은 어떨까요? 아주 간단하고 단호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도 말고 내 발을 그 길에 들여놓지도 마라.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그 첫걸음 자체를 떼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이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허디리겠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들은 결국 자기들이 놓은 덫에 자기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마치 눈앞에 떡하니 그물이 쳐져 있는데도 그 미끼에 눈이 멀어서 결국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새처럼 말이죠. 자, 이렇게 악한 자들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잠언 1장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인간의 조언 시준을 넘어서서 우리를 부르는 어떤 신적인 존재, 지혜의 목소리 자체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주석은 아주 파격적이고 중요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그냥 좋은 생각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화된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지혜가 복수형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라고 해석하죠. 그리고 이 지혜는 어디 숨어서 조용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 어귀에서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시장 한복판이나 터미널, 시청 앞 광장 같은 곳이죠.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외침이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 외침의 내용은 어떨까요?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또 시급한 질문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할 거냐? 지식을 미워하는 게 언제까지 갈 거냐? 라고 말이죠. 자, 이 부름에 응답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 이제 1장의 결말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바로 두 가지 운명에 대한 이야기죠.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혜의 부름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때 내가 비웃겠다라는 무서운 말이 선포돼요. 반면에 귀 기울여 들은 사람들에게는요. 안전하게 살 것이고 어떤 재앙의 두려움도 없이 평안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정말 극명한 대조죠. 그런데 이 주석은 여기서 말하는 재앙을 그냥 막연한 불행으로 보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딱 40년 전부터 살해의 살인이 너무 만연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해요. 이 숫자 40이 의미심장하죠. 그럼 반대로 안전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주석은 이 약속 역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경고를 듣고 펠라라는 다른 도시로 미리 피신해서 목숨을 건진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잠언 1장에 대한 한 주석을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지혜의 부름이 수천 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그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